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오늘은 출애굽기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집에서 읽어오시라고 그랬는데 다음 주는 내위기입니다. 꼭 읽어오시면 설교를 들을 때 훨씬 수월할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까지의 기록입니다. 5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6개월간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출애굽 협상을 벌이는 광경입니다. 12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3개월간의 기록입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성경에서 두 번째 책인데 그 갖는 가치는 참 큽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 시작이 출애굽기에 다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성가다들이 부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속죄를 의미하는 어린 양의 죽음,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광야 40년 이야기, 이것은 모든 목사님들이 해석하기를 우리가 믿지 않는 애굽에서 나와 이 세상 신앙생활하는 기간을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생활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십계명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주고 마지막으로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은 오늘날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오늘까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 네 가지 사건 속에 나타난 복음 이야기 따라합시다. 참 기쁜 이야기, 참 기쁜 소식. 성도님들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에 나타난 복음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잊어버리는 사람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은 성공한 사람이 지난 날에 불우했던 시절을 잊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나쁜 것도 잊어버립니다. 더군다나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그래도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기억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는 그런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맨 앞에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은 애굽의 영웅입니다. 7년 대풍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두가 굶어 죽을 7년 대흉년을 대비해서 애굽을 살렸고 애굽의 영토를 넓혔고 애굽을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 요셉입니다. 덕분에 이집트는 세계 제1의 제국이 됐습니다. 430년이 흘렀습니다. 이때가 BC 1500년에서 1200년 때입니다. 이때가 이집트, 애굽의 전성기입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이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집트가 세계 제1의 제국이 되는데 요셉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 덕분에 야곱의 70명의 자녀들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한 후에 430년이 흘렀습니다. 애굽의 번영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번영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는 200만 명이 넘어서 한 나라를 세울 만큼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번영도 이스라엘의 번영도 모두가 다 요셉 덕분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4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30년, 이 세월이 무서운 겁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잘 되고 잘 되는 풍요가 무섭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무섭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과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자기들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셔서 80년 동안 훈련시키셨고 준비가 끝났을 때 모세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줄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한 사람, 모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만나고 배운 사람이 아니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430년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는 분이고 보시는 분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앞으로 넘어가셔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꼭 믿고 순종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걸 믿고서 순종한 그 언약은 때가 되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출애굽 협상에 나타난 복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200만 명입니다. 이들이 한 일은 노동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데리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주죠. 그래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내놔라. 못 내줍니다. 내놔라. 내 백성이다. 내놔라. 못 내준다. 네가 뭔데 내놓으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놓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협상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 하고 시간을 드렸어요. 몸을 들이셨어. 내놔라. 오늘은 내 날이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내 것이니 내놔라. 여러분들은 순순히 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내 것이니까 내놔라. 주일날 예배 시간 몸을 드린 것이고 물질을 드린 것이고 시간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 안 내놔? 하나님이 협상을 시작하셨습니다. 협상의 무기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이래도 안 내놓을래. 첫 번째 재앙,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악질. 여섯 번째는 독종.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흑암. 열 번째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래도 안 내놓을래. 무얼 믿고 안 내놓을래. 여기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의 이름입니다. 일이 잘 됐을 때,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신이 나를 도와서 내 소원이 이루어졌고 문제가 해결이 됐고 복을 받았다. 이 신들이 나를 복 주었다라고 믿는 것들입니다. 이 신들은 애굽 사람들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나일강의 축복이로다, 개구리의 축복이로다, 이의 축복이로다, 메뚜기의 축복이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그것들은 너희들한테 재앙을 준다. 너희가 그걸 믿고서 내 말을 안 들어? 그걸 믿고서 내 백성을 안 내놔?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너희들한테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재앙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신은 나밖에 없다. 내가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무찌르고 그 신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참 재밌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9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도 바로는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짐승의 첫 새끼와 사람의 큰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뭘까요? 사람이 가장 믿는 것이 뭘까요? 마지막 믿는 것이 자식이요. 자식이 나의 대를 이루어갈 것이다.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식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식이 너의 소망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날에 애굽의 모든 첫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사람의 첫 새끼도 죽었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큰아들은 다 내 것이 된다. 하나님께 바친 바가 된다.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 사람이, 자식이, 큰아들이 소망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소망이다. 자식이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신다. 큰아들을 바쳐라. 그 큰아들이 네 지파가 되고 그 첫 번째 새끼는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큰아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네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새끼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입니다. 자식이 첫 번째 새끼가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축복을 이어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소망이고 우리의 축복을 이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의 교훈입니다. 그날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신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진짜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신이다.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밀어내서 한 가지 재앙을 내리고 얼른 하나님 앞에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간을 내놓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앙을 만났을 때 얼른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질을 내놓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건데 제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끝까지 내놓지 않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완전히 이집트는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 협상하실 때 내어놓으면 복을 준다, 내어놓으면 축복한다 말씀하실 때 그 협상에 흔쾌히 응한 오늘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모세와의 협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 나타난 복음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출애굽에 나타난 복음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로가 협상에 져서 나가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실 때 심판을 하십니다. 두 가지 심판을 합니다. 공정하신 심판을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월급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습니다. 안 줬어요. 월급을 주기는커녕 큰아들은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심판, 부당하게 지불하지 않은 재물 토해내야 된다 그랬어요. 종살이하던 그 집에 뭐가 있는지를 압니다. 다 달라고 그래라. 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나가지 않으면 큰아들은 물론이고 온 집안이 다 망하게 생긴 겁니다. 요구해라. 그들은 다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이 노동한 모든 대가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내놓아야 될 것, 사람을 부렸으면 월급을 주셔야 되는데 띠먹은 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다 토해내게 하십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내가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해준 것, 고맙다는 말을 안 했고 사랑한다는 말 안 했습니까?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큰 아들을 죽였어요. 남자아이는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왕의 아들부터 모든 백성들의 큰 아들을 유월절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정이 된 이 애굽의 아들들 어디에서 죽였습니까? 홍해바다에서 모든 군대를 그곳에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고 살아있는 능력이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머릿속으로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사람들의 첫 아들을 유월절 재앙으로 죽였습니다. 장성한 아들들은 홍해바다에 수장을 했습니다. 바로처럼 믿지 못하고 내놓으라고, 내 것 아니라고 하는데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10가지 축복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십니다. 10가지 축복을 보여줄 수 있고 10가지 재앙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세.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만세.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진짜 그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13장부터 18장까지 시내산까지 가는 3개월에 담겨진 복음 이야기입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제나 거기 계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다. 진짜 아버지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죽음 앞에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40년 동안을 먹여주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라도, 바위에서라도 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 같은 신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적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우리가 필요할 그때 반드시 거기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버지인데 능력의 아버지시다. 내 필요가 있을 때 그곳에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만세.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욕심을 부린다고 부린 만큼 사셨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끝났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정말 그렇게 끝났습니까? 신기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셨고 힘을 주시기도 하셨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았어도, 살려고 거짓말하지 않았어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은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 계셔서 필요하시면 바위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게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을 아신다. 필요를 아신다. 그리고 채우신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을 능력으로 돌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19장부터 40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던 복음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십계명에 나타난 기쁜 소식.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셨는데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심부터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 한 번 더.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나?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따라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겁니다. 나를 부른 이유는 내가 복을 받아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집안, 한 민족,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 오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나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제사장, 모든 민족을 먹여 살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은 한 판은 하나님 사랑, 또 한 판은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묻는다 그랬습니다. 십계명의 기쁜 소식은 뭔가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제사장의 사명과 거룩한 일생을 산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때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의 비극은, 이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나 하나만 아는 겁니다. 나 하나만. 우리 집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북한은 북한만, 미국은 미국만. 자기들 살려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온 세상의 종교가 돼야 되는가? 왜 기독교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가? 왜 우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하라고 사람들을 불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살아서 나 하나를 넘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집을 넘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국가를 사랑하고 우리 국가를 넘어서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계명에 나타난 복음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러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내가 부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거기 무슨 천국이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느냐.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고, 큰 소리로 아멘, 그 사랑을 전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것은 성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막에 나타난 복음. 성경 맨 끝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큰 소리로 아멘. 성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집에 거하시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불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떠오르지 않으면 거기 머물러 있고.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다음 주일에 볼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자기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아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되었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찬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막은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여기는 어디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들어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놀라운 행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마음으로만 믿는 생각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때 그곳에 나타나셔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손 높이 드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성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 되신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음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때로는 참 고단한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필요하시면 나타나 주시고 마침내 영광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역사, 기쁜 소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